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나라 유민족 가운데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였는데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점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골고다의 대속 제물이 되사 피 흘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변화받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중과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목사님의 목양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양떼들을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기게 하시고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이 나라도 코로나 변이로 통하여 한숨 짓습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의 애안이 깊어갑니다. 특히 성도들의 염려와 질고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위에 은혜를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각종 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에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또 인도하심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이것저것을 이동하시다 보면 큰 강을 만나게 되고 그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허리쯤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너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그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크고 무거운 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고 무거운 돌 하나를 머리에 이고 그 허리쯤 되지 않는 되어 보이는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도 그냥 원주민을 따라서 크고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돌을 들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겁고 큰 돌을 이렇게 들고 건너는 거지 이해를 하지 못할 그 순간에 중간쯤 가니까요. 눈으로 볼 때는 물살도 세 보이지 않고 허리쯤 되어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깊더라는 겁니다. 물살도 제법 세서 발에 붙어있던 이 땅바닥에 붙어있던 그 발이 휘청거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이고 있었던 그 크고 무거운 돌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물살이 아무리 빨라도 그 발이 강바닥에 딱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치 우리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을 짊어지는 것과 똑같이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고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믿음이 마치 그 빠른 물살 험난한 인생의 강을 건널 때에 나를 붙들어 주는 거고 휩쓸리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거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구나. 그것을 그 돌을 지고 가면서 선교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질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서 질그릇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잿물을 바르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 만든 윤기가 없는 그릇, 그렇게 국어사전에 질그릇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는 잘 구운 유약을 예쁘게 바른 윤기가 번질번질 나는 멋진 도자기다, 그렇게 비유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불에 구운, 그것도 윤기가 없는 그런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런 질그릇에 비유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질그릇이 가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느냐? 그것은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약한 불에 그냥 살짝 열기만 가한 거예요. 그냥 물기를 빼기 위해서 불기만 살짝 갖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하고 그것을 서로 부딪히면 또 떨어뜨리면 그 질그릇은 바싹하고 깨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질그릇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부딪히면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가까운 저 혈리나 가암에 또 의성에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다가 확진자가 한두 명씩 나타났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혹시나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지?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부닥치는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어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질그릇과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질그릇은 상처가 나기 쉬운 그릇입니다. 유약을 잘 바른 도자기는요, 강한 불에 굽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있어요. 어떤 그 표면에 어떤 것으로 끌고도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불에 굽고 그냥 물기만 빠졌고 유약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못이나 또 작은 돌로 그 질그릇의 표면을 긁으면요, 쉽게 흔적이 남습니다.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부터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 아닌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흔적이 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별뜻 아닌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괜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손에 상처가 없을 때는요, 그 손에 상처가 없을 때는 소금물에 손을 담궈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김장을 담글 때 우리 권사님들 소금물에 막 배추 씻고 그럴 때 손에 상처가 없을 때는 아무리 소금물에 손을 넣어도 여러분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등이나 손톱 밑에 그런 작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 소금물에 한번 넣어보세요. 손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모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다 다 그 사람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 뜻없이, 별 의미 없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통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질그릇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은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볼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돈도 많고 건강하고 또 많이 배웠고 모든 것이 다 잘된 것,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 저 사람은 걱정 없겠구나. 아,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살만하겠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 집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사는 것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됐고 또 건강하고 앞날도 든든한데, 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도 마치 질그릇처럼 멀리서 보면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흠집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흠집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 다 질그릇처럼 흠집도 많고 또 점도 많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진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고 넘어졌고, 또 믿었던 성도들에게 작은 말과 작은 그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네 가지의 형태의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바울도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다 겪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의 구조가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엇을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여도 하지 않았고, 이런 그런 문장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자신이 원해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이 오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나는 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김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세히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 어느 한쪽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포위되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같은 바울은 나는 쌓이지 않았다, 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또 억울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곳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것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감옥 속에서 질그릇과 같았던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수도 없이 금지렸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반대를 하는 그런 무리들의 핍박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바울은 어떤 박해를 받았느냐? 동족들이, 유대민족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울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박해를 받습니다. 원치 않은데 나에게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짱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신앙의 박해를 가정 속에서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매를 맞고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40에 하나 가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무려 복음을 전하면서 5번이나 맞았습니다. 긴 막대기로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질그릇과 같은 이 바울이 깨어지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이 우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저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울 당신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저만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삶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어떤 질그릇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내 안에는 보배를 품고 있다. 나는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 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이라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보배의 힘이 결국은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찢어지기 쉽습니까? 종이 한 장은요, 볼펜 하나로 푹 찌르면 그냥 구멍이 뽕 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여러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종이를 뚫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종이가 뚫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종이는 힘이 있지는 않지만 종이 뒤편에 붙어있는 그 단단한 그 벽의 힘 때문에 여러분 종이가 쉽게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단단한 벽과 같은 그 힘을 보배 되신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질그릇이 끼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속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보배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과 같았던 베드로가
보배 되신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때, 보배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배가 되셨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도 보배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환난도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다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하나님, 보배 되신 그 성령님, 보배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수님을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 친구, 너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야? 나 잘 모르는데. 그것도 몰라? 예수님의 형제는 도대체 몇 명이나 돼? 난 그것도 잘 몰라. 아이, 자네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하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에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어. 3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우리 가정은 늘 다투는 가정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집에 가면 늘 나를 두려워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네.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화목하게 되었고, 나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이제 아이들은 내가 돌아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그래서 술을 질그릇과 같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그 모든 힘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영접한, 또 내 마음속에 모신 그 보배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분이 힘을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렌지를 한 입을 탁 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오렌지가 신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오렌지를 그렇게 물었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오렌지 맛요, 정말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나의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또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놀라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닌 질그릇 속에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게 깨어져 버리고 쉽게 상처받고 참 볼품없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팀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손화자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우경선 권사님, 김혜지 선생님, 김명숙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박옥순 A 권사님, 주행자 집사님, 건금희 전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손윤생 집사님, 노현순 집사님, 김혜지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신복순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우경선 권사님, 주일 감사 박경화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박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편순옥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김태숙 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금희 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우경선 권사님, 이영은 사모, 오덕은 목사, 건금희 전사님, 김금년 집사님, 손화자 권사님, 노현순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모든 산 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의 거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감당하는 사역이오니 저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번창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칙을 잘 철저히 지키셔서 감염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훈 집사님께서 칠곡 경대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장염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또 죽도 드시고 그렇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목사님 안 계실 동안에 또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능력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